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또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진 것, 이 자리, 이 시간, 이곳에 있게 되어진 것, 어떤 선택의 결과이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교회에 갈 것인가 또 말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집에서 예배할 것인가 또 성전에 올라서 예배할 것인가, 그것도 선택의 문제이지요. 어떤 옷을 입고 갈 것인가, 또 언제 갈 것인가, 이것도 선택이 아닙니까? 무엇을 먹고 또 무엇을 할 것인가, 수많은 선택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사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들이 다 집에 있고 명절을 보내면서도 밖에 가서 식사하지 못하고 또 가족들끼리 그 명절을 지나게 되면서 그렇게 가정주부들의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죠. 삼시세끼를 집에서 다 해먹어야 하는 겁니다. 또 방학이 되어져서 자녀들이 다 집에 있잖아요. 하루에 세 끼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하루만 따지면 세 끼인데 이게 또한 일주일이면 21끼, 한 달이면 90끼, 1년이면 1000끼가 아닙니까? 1년 동안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렇게 고민하며 갈등하면서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선택의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여기까지 이르렀지요. 러시아가 개방되기 전에 미국으로 망명하였던 스탈린의 딸 스펙트라나 스탈리아라고 하는 그 여사가 있습니다. 그가 망명한 이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자들이 미국 생활을 하면서 가장 적응하기 힘들었던 것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니까 그가 한마디로 대답한 것이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죠.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당에서, 국가에서 그 사람의 거취에 대하여서 결정을 하여 주는 겁니다. 직업이나 이동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정하여 준 대로, 하달된 대로 명령을 따라서 살면 되었는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오니까 수많은 선택을 자기가 해야 하더라. 자기 선택에 대한 책임을 또 자기가 져야만 했던 겁니다. 그게 가장 힘들더라,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지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 수많은 선택들이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 속에 그 사람의 미래가 달려져 있고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 속에는 사실은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담겨져 있죠.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느냐,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이 달라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보통 선택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게 정치적인 선택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따르고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 그런데 이것보다 더 극명한 선택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신앙의 문제, 종교의 문제가 아닙니까? 내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이, 우리들의 영혼이 나누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는 학교 갔다 올 때 꼭 하였던 말이 있습니다. 유치원 다닐 땐 아이들이 어리니까 부모가 태워주고 데리고 갔다가 데리고 옵니다. 근데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한 다음에 한 달 정도 데리고 다니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혼자 갔다가 혼자 오는 겁니다. 근데 아침에 꼭 그 이야기를 하죠. 아무나 따라가지 말고, 누가 태워준다고 함부로 타지 말고 아무나 쫓아가면 안 된다. 워낙 험악한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 보니까 바로 아무나 쫓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나 쫓아갔다가 그 인생이 바뀐, 그래서 비참한 자리에 전락한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들은 우리 인생의 길을 누구를 따라가고 있고 누구를 선택하여서 누구를 섬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이면서 결론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여호수아서 전체의 중심 주제를 담고 있는 구절이기도 하지요. 그 많은 사건들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당대에 일어났습니다. 그 클라이막스의 부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의 지도를 통하여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그 치열한 과정들을 거친 이후에 그곳에서 땅을 얻고 기업을 얻고 또 집을 짓고 살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이제 그곳에서 난 작물들을 먹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어졌던 거지요. 그때 그들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길을 행할 때에는 살 수 있는 길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쫓아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그 길만을 쫓아가야 살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그 치열한 전쟁의 와중 가운데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였더니 승리하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사는 길이 살 수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졌지요. 그런데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이 그치고 땅도 얻고 기업도 얻고 집을 짓고 살게 되어지니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그들에게 있게 되어졌던 겁니다. 오늘은 무엇을 할까? 예배하여도 되고 예배 안 해도 되는 것 같은 상황. 굳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곳 사람들이 섬기던 바로 여러 가지 그 우상 숭배의 풍습들이 그들에게 전하여지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많은 신들의 이름도 알게 되어졌던 거지요. 누구를 쫓아가고 무엇을 쫓아가고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선택의 자리 가운데 놓여지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예 떠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도 세상 것을 같이 하여 섬기면서 그들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졌던 거죠. 우리들 말로 하면은 그 집안이 어려울 때는 가족들끼리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온 가족이 부부가 서로 도우면서 일하여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게 땀 흘려 수고하였습니다. 아이들도 부모를 돕지 않으면 일어설 수가 없으니 아이들도 학교가 끝나고 오면은 와서 부모를 도우면서 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 한 칸이라도 장만하고 아파트라도 장만하여 얻게 되어진, 살만하여진 이후에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남편이 이제 여유로워지니까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세상 문화에 취하여서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내도 이제 더 이상 이룰 것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세상이 허무하다 생각되어지니 우울증이 찾아오게 되었던 겁니다. 아이들도 머리가 크고 이제 장성하여서 바깥으로 떠돌게 되어졌던 거죠. 그러면서 가정에 위기가 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적으로 보아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는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교회를 섬기면서 또 나 한 사람이 빠지면 그 자리가 빈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바쁜 일들이 있어서라도 그래 그 자리를 나에게 맡겨진 책임들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하고 세워갈 때 그렇게 무엇이라도 내가 하여야겠다. 벽돌 한 장이라도 내가 쌓고 놓아야겠다. 그래서 헌신하고 수고하면서 교회를 세워가죠. 그런데 평안하여진 이후에, 넉넉하여진 이후에, 재정이 풍부하여진 이후에 바로 그 처음의 열정, 처음의 사랑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는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만하면 누릴만 하지 않는가? 나만을 위한 공간을 주고 우리들을 위한 예산을 세워라. 그래서 예산을 놓고 부서끼리 경쟁하기도 하고 공간을 놓고 서로 더 많은 예산, 더 좋은 공간들을 차지하기 위하여 갈등하기도 하는 거지요.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고 또 봉사하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가지고 다른 동기를 가지고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도 있더라. 여기에 현대 교회의 위기가 있고 한국 교회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것들로 덧칠되어진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교회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바로 이런 시대 가운데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의 사명의 날들이, 인생의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들을 깨닫고 그들을 위하여 유언과도 같은 말들을 남기게 되어졌던 겁니다. 바로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 그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담고 있는 장이 23장과 24장입니다. 여기에 보면 마치 철부지 자식들을 두고 떠나는 아버지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담겨져 있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한평생 함께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너희들 안에 들어와 있는 그 거짓된 신들을 너희 가운데서 치워버리라 라고 요구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신들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 신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그 다원론적인 신관을 포함한 개념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들, 거짓된 신들, 우상들을 의미하는 거죠. 사람들이 살면서 다른 신들을 그렇게 자기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놓게 되어졌다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이제 하나님 아니고라도 우리가 살 수 있을 것 같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곳에서 얻고 또 보고 누리게 되어졌던 그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이제 앉게 되어졌던 거죠. 꼭 사람이 무엇을 조각하여서 만들어 놓고 돌로 빚어서 또는 흙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나무로 조각하여서 만들어 놓은 그것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아닌 것들이 세워져서 인간이 그것을 쫓아가고 섬기고 그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게 되어진 그것을 가리켜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들 가운데 엉뚱한 것들이 신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졌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것을 치워버리라. 이런 우상들은 뭐 여호수아 당시에만 있었던 것들이 아니잖아요. 무슨 과학이 발달하지 않고 무지몽매하였던, 그렇게 미개하였던 사람들만 무슨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그것을 섬기는 게 아니라 과학화되어진 시대, 현대화되어진 이 사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우리의 운명을 주관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우상시하면서 쫓아갑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념과 사상,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어떤 이들은 보면은 세상의 어떤 사상과 이념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격동하고 어떤 사람을 저주하며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서 치달아 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 아닌 것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움직이고 있다고 하면 그게 바로 우상이 아닙니까?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만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이들 가운데도 이런 우상이 있더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바로 그 하나님은 이름만 남겨지고 다른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지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일들을 결정하는 과정 속에 과연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아니면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느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분별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많은 요소들이 우리들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신앙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워런 워스비라고 하는 사람은 현대인의 두 가지 우상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지기도 하더라.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이루고 성취하였던 어떤 사람들, 무엇을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잡고 붙잡았던 그 사람들은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져서 사람들 앞에서 바로 그것을, 그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고자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선물들, 그 은사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이들도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물질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또 그런 권위와 또 권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면 그 권력이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들이 되어져서
그 물질이, 그 소유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그것의 노예가 되어져서 살아갈 때는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그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때도 있더라. 보다 중요한 그분을 잊어버리고 부수적인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을 차지할 수도 있는 거지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와 같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으로 여호수아가 바로 그렇게 호소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러므로 이제는 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대해서 23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사람들을 끌어내어서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 메마른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백성들에게 그 은혜로 지켜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넘을 수 없는 강을 건너게 하여 주시고 이길 수 없는 대적들을 이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 땅을 얻고 기업을 얻고 집을 얻고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셨던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그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렇게 도전하였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여진 이후에, 목표를 성취한 이후에, 살만하여진 이후에 엉뚱한데 시선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코로나 전국이 오래되어지면서 이제 올해 들어서는 백신도 나와서 이제 접종한다라고 하고 또 무슨 치료제도 개발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긴장감이 풀려지잖아요. 그때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래서 계속하여서 정부에서 5명 이상 모이지 말라, 위기감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가 끝까지 이렇게 어려운 과정들을 통과하여 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긴장감이 풀려졌을 때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땅을 얻고 기업을 얻고 살만하여지니까 그 신앙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엉뚱한 것들을 쫓아가게 되어졌던 거죠. 그들을 향하여 그러므로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그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셨으니 그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한가, 그렇게 믿음의 백성들을 향하여 도전하였던 것 아닙니까? 더하여 그들을 향하여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 가운데 놓여지게 된 많은 선택의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그 속에서 너희가 이제 무엇을 택할 것인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선택하라라고 도전하지요. 수많은 선택지들이 그들 앞에 놓여지게 되어졌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 쫓아가는 일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그곳에서 일도 할 수 있고 저 일도 할 수 있고 그 신을 섬길 수도 있고 또 엉뚱한 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들을 향하여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들 안에 이 선택이 놓여져 있었던 것 아닙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저것도 같이 겸하여 섬기는 게 아니지요. 우리들 안에 두 마음이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 여인을 사랑하고 내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히 여깁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다른 여인을 또 마음으로 품게 되어졌다.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아닙니까? 여기서 갈등이 일어나고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다른 것도 겸하여 섬기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성도들을 향하여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시기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그들이 이제 교회가 부흥되어지면서 두 마음을 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게 되면서 교회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졌던 거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들이 이곳에도 거하고 저곳에도 거하리라 하고 너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바로 한 마음을 품으라. 너희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렇게 말하였던 것 아닙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너희가 이제 누구를 섬길 것인가 선택하라 라고 도전하였던 거지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 가지를 선택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저것도가 아니라 이것이냐 저것이냐 우리가 선택하는 것, 그 속에서 참된 능력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과거에 광고 가운데 디지털이 세상을 바꾼다라고 하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처음 디지털 기술이 나오게 되어졌을 때 이것이 획기적인 것이,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아날로그 시계를 보면서 아날로그한 세상에서 살았잖아요. 이 아날로그라고 하는 것은 흐름이요 파동이 아닙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보는 세상은 사실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선과 악이 분명하게 나누어지는 것도 아니고 참과 거짓이 분명하게 나누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한번 돌면은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오고 서로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진수가 아닙니까? 1이냐 0이냐, 그래서 O냐 X냐 참이냐 거짓이냐 이것을 통해서 판별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다 분명한 정보들은 바로 이 디지털 신호를 통하여서 전달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점점 명확해지는 것 아닙니까? 1이냐 0이냐 1이냐 0이냐 해서 사물을 보다 분명하게 인식하여지고 분명한 정보가 전달되어지고 현대의 과학 기술의 비약과 발전은 이 디지털 기술을 통하여서 오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여여하게 그 사람이나 나나 모두가 다 하나이고 다 연결되어져 있고 믿는 것이나 안 믿는 것이나 믿는 사람이나 불신자나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사실은 분명하게 구분되어지는 지점이 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아니면 예배하지 아니할 것인가,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보다 분명한 신앙들을 갖게 되어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여하게 이것도 저것도 그냥 그렇게 어울렁더울렁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결단을 촉구하였던 것 아닙니까? 너희가 바로 거주하던 땅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든지 오늘날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여호수아의 고백이었던 거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바로 엘리야가 어둠의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도전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그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거든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거든 바알을 섬기라. 둘 중 하나를 택하라 라고 도전하였던 거죠. 그 시대의 위기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바알을 겸하여 섬기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데 바알과 가나안의 신들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시대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지고 하늘의 문이 닫혀지게 되어지고 재앙이 임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양다리를 걸친 그들을 향하여서 바로 참 신앙에 대하여서 도전하였던 거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갈멜산에서 보여주고 그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던 것 아닙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그 마지막 때를 대표하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아니한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면서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경고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없느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세상에 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지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하지 아니하는 것도 아닌 그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들을 향하여 여호수아가 오늘날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라고 도전합니다. 여기에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늘의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렇게 도전하였던 장소가 어디냐? 그것이 바로 여리고를 지나서 아이성 싸움에서 패배한 이후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금 승리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였지요. 그것이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세겜에서 다시금 인생의 황혼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도전하고 있었던 거지요. 한쪽으로 가면 그리심산이고 다른 한쪽으로 가면 에발산입니다. 한쪽은 생명력으로 풍성한 그렇게 복된 땅이고 다른 쪽은 메마르고 거칠고 또 그렇게 저주의 땅처럼 버려진 곳이었습니다. 너희 앞에 두 길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어디로 갈지 선택하라. 두 길로 같이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서 다시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서 인생이 갈라지게 될 것을 경고하였던 겁니다. 과거에 아브라함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제사하였던 곳이 그곳이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애굽에 내려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그 조카 롯은 이제 요단 동편의 땅, 그 보기에 좋은 땅을 쫓아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베델을 향하여 올라갔던 것 아닙니까? 그 갈림길이 세겜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야곱이 그 아비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밧단 아람에서 가지고 왔던 그 우상의 그 기물들을 그 땅에다가 다 묻어버리고 새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였던 것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운명의 갈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누구를 섬기느냐, 누구를 쫓아가느냐, 인생의 길이 갈라지게 되면 이야기하였던 거지요. 사람이 만들어 놓았던 우상들, 그것을 쫓아가면 그것에 머물러서 그것에 종이 되어져서 살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면은 그 언약하신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누구를 섬기느냐, 영원히 갈라지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기를 오늘 너희가 선택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 선택은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 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 그곳에서 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도전하여 주실 때 그때 그 말씀을 듣고 결단한 자들이 그 복을 받고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에서 금메달을 딴 그 마귀가 차차 귀신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이 다른 귀신들이, 다른 마귀들이 사람을 유혹할 때는 그것이 분명하여서 악인 것들이 분별이 되어지는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유혹하기에 가장 좋은 말이 뭐냐? 그게 바로 차차 하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중에 하자.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차차 그것을 하자. 그 길로 가야 하는 것 같은데 차차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차차, 나중에, 그래서 결국은 그 일을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들 가운데서 그가 금메달을 땄다라고 하잖아요. 믿는 자들을 유혹하기에는 그 말이 가장 좋은 말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실 때, 뜨거운 마음 주셨을 때, 그때 그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 헌신하고 쓰임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존 F 케네디라고 합니다. 그가 40대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지잖아요.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그 국가의 원로였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게 되었다고 하죠. 그에게 아이젠하워가 들려주었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임무는 결단하여야 할 때 결단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위기에 결단하는 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지요. 당시에 동서냉전이 가장 극심하였던 때이고 핵전쟁의 위기를 겪고 있었던 나라가 아닙니까? 또한 이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있었고 극심한 내분이 있었던 그 나라 가운데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로 그에게 조언하였던 거죠. 그 순간 지도자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단하느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나누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가장이, 부모가 어떤 일들을 결단하고 선택하느냐 따라서 그 자녀들의 운명이, 미래가 결정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무엇을 선택하느냐 따라서 교회의 미래가 결정되어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선택하고 말씀을 쫓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 선택이 그 사람의 미래가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서구에서도 손꼽히는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고 사회복지 제도가 가장 잘 정착되어진 나라 중에 하나가 노르웨이고 스웨덴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노르웨이라고 하는 나라는 원래는 노르만족의 나라라는 의미가 아닙니까? 이 중세 시대까지만 하여도 이 노르만족은 그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해적질을 하고 약탈을 하고 사람들을 살상하고 죽이고 방화하고 그렇게 악한 일들을 행하던 바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이들이 노르망족이고 바이킹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이킹족의 족장이 어느 마을을 약탈하다가 한 어린 아이를, 여종을 붙잡아서 노예로 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붙잡다가 자기 집에서 수종을 들게 하였는데 이 아이가 붙잡혀 왔는데 노예가 되어졌는데 늘 아침마다 무엇이라고 기도하고 노래하고 밝은 모습으로 섬기면서 자기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이킹족의 족장이 그를 불러서 그렇게 물었다고 하죠. 너는 고향이 그립지도 않느냐? 부모님이 보고 싶지도 않느냐? 너는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되지 않느냐? 그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고향에 가고 싶고 부모님이 보고 싶지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저에게 물려주신 신앙이 있고 그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고 말씀 읽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모님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고 족장님을 위하여서도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족장님도 그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하고 아침마다 읽던 부모님이 전해 준 성경책을 바로 그 족장에게 전해 주었다라고 하죠. 대체 무엇이 아이를 이렇게 행복하게 하는 것인가? 날마다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불행한 자리 가운데서도 그렇게 즐겁게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는 것인가? 그래서 그가 전하여 준 성경책을 읽고 그 아이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가 바로 그 부족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가 이제는 사람을 죽이고 강도질하고 약탈하고 그렇게 불태우는 이런 악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자. 그래서 자기 민족 그리고 자기 나라의 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그가 선포하게 되었다라고 하죠. 이전에 해적질을 하던 바이킹족이요, 바로 이 노르만족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어졌던 겁니다. 척박하고 춥고 메마른 땅이었는데 유럽에서도 잘 사는 나라들이 되어진 겁니다. 그 나라의 국기가 바로 노르웨이의 국기가 십자가이지요. 스웨덴의 국기도 보니까 십자가이더라. 핀란드의 국기도 십자가가 되어진 겁니다. 야만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 운명이 바뀌어지고 섬길 자를 그렇게 택하게 되어졌던 것들입니까? 이제 물질이 아니라 자기들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을 주시면서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어졌던 거지요.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억울한 일들 당한 사람들, 그들을 돌아보면서 그 나라들이 사회복지 정책이, 사회보장제도가 가장 발달한 나라들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원하고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운명이, 우리 가문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 신앙을 물려주기를 소원하였던 겁니다.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이것도 저것도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라. 나와 우리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오늘 우리의 유언이 되어져서 그 복을 전승해가는 가정,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택하고 행함으로 그 언약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기업들, 또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